예, 민수기 3장 14절에서 51절까지 오늘 레이지파의 개수니까요. 표를 한 장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안 가져왔네요. 표를 한 장 내주면 좋은데 이 표 하나로 이것도 간단히 해결되는데 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제 숫자로 쭉 써놨기 때문에 레이지파의 개수인데 14절부터 51절까지 길긴 길지만 내용은 뭐 그렇게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끝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 레이지파라 그러니까 레이가 왔네요. 민수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레이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예. 난지 한 달이 넘은 이제 보통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이었죠.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여기서는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를 계수했다. 레이지파는 군사용이 아니니까요. 징집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잘 마음에서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죠. 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별로 있더라고. 뭐 대구는 뭐 다대오 지파, 광주는 뭐 베드로 지파라고 그러던가. 부산은 또 무슨 지파, 이렇게 서울은 무슨 지파, 그렇게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물어봐, 내가 무슨 지파, 나한테 물어봐, 내가 무슨 지파 할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지파예요. 그럼 뭐 따질 것 없지. 그 애들은 전부 다 야곱에게도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지 몰라도 우리는 야곱과 상관없으니까, 열두 아들과 상관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랬어요. 내가 누구 지파인지 가르쳐 주마. 우린 그리스도의 지파입니다. 레이 지파도 아니고 뭐 영적 유대인 그거 아니고 나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지파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애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지파가 아무도 없더라고. 그리스도의 지파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예. 오늘 공부할 민수기는 레이지파의 인구계수입니다. 레이지파의 인구계수. 모세가 12지파의 통치자를 뽑고 지파별로 통치자를 뽑고 그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인구를 모두 계수했습니다. 각 지파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기 때문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거 20세 이상 징집용 징병이라 그래. 징병.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세웠는데 레이지파는 전체 인구조사에서는 빠지고 따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고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세도록 했습니다. 레이지파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속해야 되는 지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몇 명인지 세고 레이지파를 세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레이지파가 대속하는 겁니다. 성막을 섬길 수 있는 나이는 30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니까 성막 섬길 수 있는 나이를 센 게 아니에요. 성막을 셀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1개월 된 이상. 그 레이가 이집트로 올 때 아들이 셋이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강성했고 레이지파가 제일 약세했는데 인구 증가가 별로 없었어요. 레이지파가 손이 좀 귀했다고. 레이지파가 레이도 아들이 셋이었지만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도 별로 다산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세야 되니까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레이 자기 포함하고 자기 아들 셋하고 손자 8 해봐야 뭐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12명 되는 거예요. 레이가 이제 손자를 다 봤을 때. 참 손이, 야곱은 아들만 12인데, 그죠? 그 야곱은 아주 다산했던 것인데, 레이지파의 레이는 이제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레이는 가장 12지파 중에서 가장 수가 적은 지파였습니다. 가장 규모가 작은 지파인데, 여러분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세 이상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세했는데도 숫자가 안 많아요. 한 달 이상 세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최소한 유다 지파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약세입니다.
한 달 이상을 샜는데도 20세 이상이 아니라. 그 레위는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2아들에 대해서 저주가 들어가 있죠. 그 저주가 들어가 있는 예언을 하는데 그게 시므하고 레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둘은 칼잡이들이었죠.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잔인한 도구가 이 말 칼이죠, 칼.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이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잡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셋째 날 칼을 가지고 그 도시를 다섯 개에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을 찌면 중동의 탈레반들 있죠. 중동의 탈레반들이 하는 짓을 지금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한 거예요. 단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두이 이제 강간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유아정책으로 너희들이 할례 받은 우리와 같이 결혼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해가지고는 할례밖에 안 하면 끝장을 와버렸는데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은밀하게 한 이 일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을 냈고 다른 형제들이 이들에게 동조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49장 6절에 오 네오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시몬과 레위가 한 죄와 불법을 야곱이 죽기 전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7절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로다. 이 예언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해서 시몬 지파와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정 지역이 아니라 나누어졌어요. 흩어졌다고.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로다 했는데 다행히 레위는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 예언대로 시몬과 레위는 이스라엘에서 흩어졌는데 시몬과 달리 레위 지파는 출애굽 때부터 이 주를 따르고 주를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레위 지파는 거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지파 보낼 때도 레위 지파는 거기 동참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막 요수하고 갈렙이가 막 돌 들고 치려고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과 요수와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 그 레위 지파는 예외예요. 레위 지파는 다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 제외하고지. 레위 지파는 거기에 포함 안 됐죠.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그 바알볼 사건 때 그들의 배교를 그들의 그 신전 창녀들하고 거기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할 때 그 시몬 지파가 시몬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 시몬 지파 그때 그 재앙에 작살이 났고 그래서 출애굽 광야같이 시몬이 확 약해졌고 숫자가 인구가 급속히 감소했고 제일 많이 죽었죠. 레위 지파는 거기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배교를 처리했죠. 비느하스 아시죠? 비느하스 창으로 찔렀다. 그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막고 이스라엘을 건졌단 말이죠. 그 레위 지파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아주 모범을 보였죠.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바알볼의 사건에서도 레위 지파는 음행에 빠진 형제들을 처리함으로 주의 분노를 멈추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과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에서 분리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은 출애굽한 레위 자손들의 인구조사인데 자 본문을 봅니다. 14절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주께서 레위 지파의 계수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단락마다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기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이나 뜻대로 편의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절대 문서 편집 소리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영감과 신적 기호는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입증합니다. 15절 너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는 겁니다. 너는 레위 자손을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므로 다른 지파들과의 계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12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했지만 레위지파는 한 달이 넘는 모든 남자를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해서 레위 자손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12지파의 이스라엘 처음 난 모든 남자로서 한 달 이상 된 사람의 수가 22,273명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의 모든 수가 22,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자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취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3장 41절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대신 그러죠. 레위 사람을 대신 취하라. 하나님께서 한 달이 넘은 남자를 계수하도록 하신 것은 대속받을 자들은 한 달 이상으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16절 너는 난지 한 달이 넘어 대속받을 자들을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5세겔에도 오늘 대속할지니 1세겔은 20개라니라. 한 달 이하의 아이들은 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이상 된 아이들을 모두 계수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인물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성격이나 어떤 외모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선악을 알기 전, 또 선악을 행하기 전, 그렇죠? 한 달이면 아이들이 뭔가 선악을 알거나 행하기 전이죠. 그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한 달 이상을 다 계수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부에,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는 이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면 어떤 인격이나 업적으로 행한 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말미암는다. 이거. 출생, 태어난 사람은 다 계수가 되는 거죠. 핵심은 출생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어야만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체의 계수가 됩니다. 핵심은 뭐다? 언제나 성경에서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물론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뭐다? 출생이다. 행위가 아니라 출생이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뭐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하늘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그 난자가 계수되는 거예요. 난자가 16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니라. 모세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모세의 평생의 신앙생활. 모세가 이제 80세에 부름 받아서 120세까지 했는데 그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인생의 한 줄 요약은 이겁니다. 모세의 인생관에서 한 줄로 써머리하라 그러면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을 뭐냐면 신실한 사람 그래. 성경에서는 faithful man 할 때 faithful이 뭐냐?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뭐 하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신실한 사로 발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실한 사역자든 신실한 청직이든 신실한 종이든 뭐 신실한 크리스천이든 신실한 뭐 하여튼 faithful 이 말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의 의견 따라 여론 따라 뭐 눈치 보고 이러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는 그게 목회 요령인지는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회중의 여론과 그들의 요구사항을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걸 해요. 큰 교회들은 그렇게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뭐다. 또 사람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한다. 이걸 끊임없이 저를 하는 거지. 응? 근데 그것은 신실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뭐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모든 일을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별거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런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언하기를 히브리서 3장 2절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이게 참 특이한 말이죠. 그분께서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누구로 잡아놓은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지금 성경에 거꾸로 히브리 3장 1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지금 뭐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응? 이거 아빠가 아들 닮았다 이 꼴이잖아요. 아들이 아빠 닮았다가 일반적 화법인데 주님이 모세가 한 것 같이 이래 되죠.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뭐 한 것 같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신실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모세의 이런 신실함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여러분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이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다가올 메시아 나 같은 대언자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모세는 뭐라 나에 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증언하여 모세의 글도 다 주님을 증언했고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처럼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17절 레위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자, 레위가 아들 셋이라 그랬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여러분이 아마 이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몰라도 고핫은 익숙하죠? 고핫의 자손들. 왜? 성막 기구들을 날랐잖아요. 게르손은 성막이 있으면 성막 바깥 부분 있죠? 천막, 해막. 그 성막의 외피. 그러니까 뭐 가죽으로 덮고 뭐 하고 천막 있잖아요. 그 외피 외부 그 아우도랄 밖에 있는 걸 다 맡았던 게 게르손이에요. 고핫은 성막 내부예요. 뭐 등잔대든지 뭐 하여튼 안에 등대든지 뭐 인 거 있죠. 성막 내부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무라리는 성막에 기둥을 치고 하는 거 있죠. 그 바닥에 깔고 이런 이렇게 내부와 외부 사이 벽면 축 그리고 이 줄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무라리가 맡았어요. 딱 셋이 분리된 거죠. 게르손은 외부, 고핫은 내부, 무라리는 중간. 무게는 제일 많이 나가 무라리가. 무라리가 기둥이 몇 개야. 성막 기둥을 쫙 박잖아요 다. 그리고 다 텐트 쳐야 되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나르는 사람은 무라리였어요. 그게 이제 무라리가 이제 무게는 제일 많이 나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레위의 아들들에 관한 계보인데 표로 정리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표로 한번 딱 정리해보면 간단해요. 레위 딱 쓰고 이름 써요. 그냥 게르손, 고핫, 무라리 쓰고. 그렇죠? 이 창세기 46장 11절에 보면 레위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때 가나안에 살 때 레위가 이미 세 아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민을 갔죠. 출애굽 6장 16절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가 누린 삶에서는 137년이었으며 레위가 137세까지 살았단 말이죠. 손자까지 봤겠죠? 예. 18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러니까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죠. 레위의 장자인데 림니와 시므이 아들을 둘밖에 안 낳은 거예요. 레위의 첫째 아들은 손자가 레위의 첫째 아들의 손자는 둘인 거죠. 게르손은 레위의 첫 아들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 민수기에서는 레위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는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기에 나오고요. 19절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에다 여러분이 딱 치고 아므람이 이제 얘도 제일 유명한 가문이죠. 고핫이 그나마 이제 좀 다산했는데 아들이 뭐죠? 4명이었죠. 4명. 그 게르손은 둘밖에 안 되고 이제 고핫이 아들을 넷 낳았는데 고핫의 아들이 넷이고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레위 아들들이 입체에서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던 것은 이들의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그 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나마 고핫은 아들이 넷이었는데 게르손은 둘이고 무라리도 아들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손자를 다 합쳐봐도 뭐 둘, 넷, 둘이니까 8밖에 안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므람의 아들이에요. 그 레위가 이제 이민을 갔으니까 레위 아들이 고핫이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니까 모세와 아론 때 나왔으니까 4대 만에 나온 거죠. 그 레위가 아버지 야곱을 따라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4대째 모세와 아론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20절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나올 때 이들 아버지 당연히 있었겠죠.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말리아 무시니 이들은 레위 사람들 조상들의 집에 따라 레위 사람들 가족들입니다. 일단 이제 아들들 이름 먼저 딱 하고 손자까지 정해졌어요. 그죠? 이러면 이제 다 나왔죠.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아 무시니인데 이렇게 레위 아들 셋과 그들의 손자들 8명이 다 나왔습니다. 레지파는 아들들 손자들까지 모두 합해도 야곱이 난 12아들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수가 미미했습니다. 그 레위는 자기 빼면 뭐 아들 손자 다 때려 뭉쳐도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까지 포함해 12이지. 21절 22절 게르손에게서는 이제 다시 이제 처자들 갑니다. 이제 손자들 이야기예요.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족속의 가족과 히므의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름 둘이가 림니와 히므이죠. 이들은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의 수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7,500명이었더라. 500명이더라. 7,500 적어놓고요. 첫째 아들 족속이 이제 둘 다 합쳤어요. 게르손, 림니 다 합쳐서 7,500명이에요. 레위 아들 게르손에서는 림니 족속의 가족과 시므의 족속의 가족이 났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7,500명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했는데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센 다른 지파보다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약한 것,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큰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잘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으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성경에서 택하셨다는 게 특이하잖아요. 뭘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걸 보면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걸 택하셨다.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는 레위지파였죠. 온 세상 민족 중에서 뭐겠어요? 이스라엘이었죠. 너희 수가 가장 적었느니라. 왜 한 명이 한문을 시작했으니까. 너희 수가 가장 적었느니라. 너희가 의로와서나 수가 많아서 내가 널 택한 게 아니다 말이야. 이스라엘은. 너희가 가장 적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질은 가장 더러웠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걸 내가 좀 들었거든요. 옛날에 뭐 사전이 있어서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한국 사람의 그 민족성이 제일 저질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밖에 알 수 없니? 난 다른 민족을 잘 모르니까. 우리 민족 특징은 우리끼리 잘 아니까. 내가 생각해도 같은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천들, 이야, 진짜 어떨 때는 답이 없죠. 목사들끼리 만나 싸우죠. 목회자 모임 갖고 나면요, 허기가집니다. 그게 배가 고픈 게 허기가진 게 아니라 영적 허기가 져요. 목사들끼리 얼마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목회자 모임 갔다 오면 내가 여기를 왜 한다 싶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어제 독립운동사 다도 모르게 좀 들었는데, 여름에 김구 임시정부 그러죠. 한국 그 당시 독립단체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독립단체가. 어떤 사람들 대충 끼워 맞춰, 대충 때려 맞춰보라고. 10개? 100개? 1000개?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독립단체가. 5000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단체만 5000개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전투 한 번 할도 이게 전부 다 대가리니까. 나 홀로,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평생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승만 씨예요. 이승만 씨가 물론 초대 대통령 맞았는데, 하도 임정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맨날 미국 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박근혜보다 먼저 탄핵이 된 사람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제일 먼저 탄핵이 되고 김구가 주석이 됐는데, 그런 말도 이승만 씨 맨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김구가 주석이라고 그러죠.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전부 다 자기가,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한국 교단이 몇 개일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해요. 장로 교단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한국의 총회신학교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총회라고 붙은 총회신학교라고 붙은 총회신학교 몇 개일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몇 권 번역됐을 것 같아요.
1990년, 94년에 처음 한국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됐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완간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0명 돌파했습니다. 나도 한번 내볼까 좀 찝찝거리고.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는 건 뭐 볼 거 없죠. 이 LA의 한인단체가 몇 개 같대요. 한인단체가. 비영 non-profit organization 등록이 하도 많아가지고 전부 다 코리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 얘들 뭐냐 LA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세금 감면 받는 거 전부 다 신청을 해야 되니까 하도 이게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전수조사 들어가 봐야 된다고. 여기 너무 많이 신청자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몇천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 둘 만나면 단체에 3개 생긴다고. 니꺼 내꺼 우리 거 이렇게. 단톡방 카톡방도 마찬가지요. 우리끼리 카톡방 하죠. 10명 모여서 카톡방 하면 그 카톡방 벌써 20개 이상 만들어져 있어요. 니꺼 내꺼 우리 10명짜리 5명씩 또 갈라져 모이고 또 두세 명씩 또 나르고. 절대로 그 한계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면 진짜 이거 진짜 저주받은 민족성이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이 더 하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국 사람보다 더 하다는 거 내가 더 하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래서 하나님 택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이래서 택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약한 것을 가리려고 그러고 물론 자기 열등을 가리려 하다 보면 죄를 많이 짓는데 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이 3절입니다.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들을 성막 뒤 서편에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뒤란 말은 성막 출입구 반대편인 거죠. 성막 출입구 무조건 동편이니까. 성막 입구 동편은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성막 오른편은 동편 모세 아론이 있고 정 맞은편에 뒤편에 뭐가 있냐면 성막은 이제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쪽 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은 성막 이동할 때 성막에 천막을 옮겼고요. 그들이 한 일은 25절 26절 나옵니다. 24절부터 보고요. 라헬의 아들 엘리야삽이 게르손 족속의 아버지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라. 주님께서 게르손 족속의 우두머리는 엘리야삽이다 이렇게 정해졌죠. 엘리야삽이 게르손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야삽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뜻입니다. 25절 26절은 이제 게르손 족속이 해야 될 사역이죠. 게르손의 아들들이 해중의 성막에서 맡을 책무는 성막의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해중의 성막 문 현수막, 성막문 현수막과 뜰의 현수막들과 및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의 문에 있는 칠휘장과 그 모두 섬기는 일에 쓰는 그것의 줄들이 되리라. 딱 보시면 전부 다 밖에 있는 것들이죠. 성막 밖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편에 진을 치고 그들이 성막에 대해 맡은 일에서는 이제 책무가 나오는데 성막 전체를 덮는 휘장과 성막 위를 덮는 염소털로 된 휘장과 덮개 장막을 덮는 순양의 가지로 된 휘장과 오소리 가지로 만든 덮개 등인 걸 다 포함하는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이제 성막 구조를 배우면 간단하죠. 성막을 하나에 어떻게 만들어라 했는데 그걸 만들 때 이제 덮개들 있죠. 그 전부 다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옮길 때 다 맡았어요. 뜰의 문에 칠 휘장은 성소 뜰에서 성막 본체로 들어간 입구의 휘장을 말합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맏아들로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고 성막을 덮는 휘장에 관한 모든 걸 맡았습니다. 성막 외부에 관한 텐트로 치면 이제 텐트, 천, 휘장에 관한 걸 다 맡은 거죠. 27절 고하색에서는 아므람의 족속의 가족과 이스라엘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우시엘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들은 고핫 족속의 가족들이니라. 고핫 족속이랬죠. 그 아들이 넷이었다 그랬죠. 레위의 아들 고핫에게 아들 넷이 있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에서 난 아들이 그 유명한 아론과 모세가 되는 거죠. 28절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의 수가 8,600으로 이제 그것이 좀 숫자가 많죠. 아까 7,500인데 8,600이죠. 8,600으로 이들이 성소의 책무를 맡을 것이며 성소의 책무를 맡으라 하면 성소 내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고핫 자손의 수는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 8,600명이고 이들이 성소의 책무를 맡았습니다. 29절 고핫의 아들들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 편에 진을 칠 것이요. 성막 남쪽 편에 그 동서남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쪽 아랫부분이죠. 30절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밧이 고핫 족속의 가족들의 아버지 집에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라. 엘리사반이 이제 우두머리가 됩니다. 고핫 족속은 엘리사반이 있어요. 고핫 자손의 우두머리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고 엘리사반은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렀던 형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불에 탔을 때 레위기 10장 4절 하면 모세가 아론의 남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나르라 해서 죽은 두 아들을 장례치르게 된 사람이 엘사반 나오는데 엘사반이 바로 엘리사반입니다. 엘리사반 동일 인물입니다. 주님은 각 족속의 우두머리를 친히 임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임명한 게 아니라 아론이 임명한 게 아니라 투표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제비 뽑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좀 투표로 한 게 아니라고요. 구약의 흔한 방식이 제비 뽑기인데 그것도 아니고 모세나 아론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의 통치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서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한테 그런 파워가 있다고 이제 딱 말하니까 주님께서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과 권능과 지혜 신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위에서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9장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예수님을 죽일 권한, 예수님을 재판할 권한까지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다고. 위에서. 우리가 정치 권력에 순종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권력이라도 그 권력 위로부터 났다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고 폭군들과 부패한 권력들이 있지만 그들의 권력이 다 위로부터 났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은 물론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불편한 사람은 많아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독재자들의 권력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로의 권력이나 빌라도에게 준 권력이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준 권력이나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권력이에요. 그렇다 지금 남한의 문재인씨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권력이라고요. 그건 어떤 사람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권력에 대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고 정당한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겁니다. 원래 정당한 권력이라는 것은 봉건사에서는 정당한 권력은 없어요. 정당한 권력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그나마 이제 국민들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위로부터 난 권력이다. 위로부터 난 권력. 로마 13장 1절 2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거 아주 특이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 믿는 권력들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한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 요한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서로 더 큰 자, 더 높은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아들 둘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줄 걸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주님이 인사권자고 임명권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가복음 10장 4절 주님 답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거기에 대한 임명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예비된 자가 받는다. 누가 주느냐고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족속의 우두머리였다. 고핫 족속에는 아론도 있고 모세도 있죠. 아므라함의 아들은 당연히 모세가 대빵했지. 또 모세의 아들들도 있고 다 누구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둘은 죽었지만 둘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족속에 뭐라고요? 우두머리다. 이렇게. 주님께서 통치권을 거기에 딱 준 거예요.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주께서 임명하셨습니다. 31절 그들이 맡을 책무는 계와 상과 정장대와 제단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는 성소의 기구들과 현수막과 그 모든 섬기는 일이 되리라.
등잔대 재단인 건 전부 안의 것들이죠. 그 성소에 관련된 것들. 고화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고화자손이 제일 중요한 걸 맡았고, 이런 생각 들죠. 고화자손이. 고화자손의 책무는 성막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이 성막 외부를 덮는 것들에 대해서 맡았고, 고핫 자손은 개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성소의 기구들과 현수막을 맡았습니다. 이런 역할의 분배 역시 주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흔히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 그럽니다. vocation이에요. vocation. 이 소명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직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합친 말이 직업 소명설이에요. 사람이 각자 갖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식당에서 빵을 굽는다. 그건 베이커죠. 대장자 스미스단 말이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미국 성시에 보면 뭐 스미스도 있고 베이커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 전부 다 사람들이 직업 소명설에서 그럼 내가 맡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 사역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성들이 쭉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성 없었어요. 기독교가 이제 캐톨릭 때는 그런 성이 없었죠. 기독교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직업에 따른 성들이 쫙 미국 성들 중에서 직업에 따른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에 따른 성이 나온 거예요. 직업에 따른 성이 이제 미국의 last name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역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걸 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걸 하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많이들이 자신의 취미나 개성에 따라 능력에 따라 돈벌이에 따라 무언가를 택하지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이게 좀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들들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난 이거 싫어. 나 다른 거 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뭡니까?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거기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주님은 내가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그럼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아무도 주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일이나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일이나 모두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뭐라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지금 자신의 처지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가진 은사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잘하는 건 맞는데 진짜 정작 잘하고 싶은 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게 적성도 맞고 이게 잘한 건 맞는데 난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너가 생각해도 얘는 뭘 해도 칼질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요. 근데 난 평생 이 일 하면 살고 싶지는 않는 거야. 응? 이거는 그렇게 뭐 좋은 직업 같지도 않고 사회에서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나는 이쪽에서 노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가 너는 베이스가 맞다는데 얘는 베이스가 싫어. 테너를 잘하고 싶어. 응? 자기는 테너 잘 하지는 못하지만 테너를 하고 싶다고. 응?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데 자기는 지휘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휘자를 하고 싶다고. 근데 피아노를 잘 치고 피아노로 인정을 받아도 지휘자가 안 되는 이상 자기가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응? 그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강요를 해서 어떤 걸 뭐 직업했다, 대학 그런 과를 갔는데 자기는 평생 딴 걸 사실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 사람 다 많이 사람마다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면 누구는 이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누구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사람 몇이나 되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알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뭐 그런 사람 몇이나 되냐고. 그 때로 사람들은 주께서 주신 것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불평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저걸 잘하고 싶은데 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재능이 별로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미술을 잘하고 싶은데 좀 재능도 좀 있어요. 특출날 재능은 아니고 일반인들보다는 좀 잘해. 걔가 이제 미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도 다 자기 그림 잘 그린다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미대 교수를 만났어요. 미대 교수를 만났는데 아주 유명한,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 알려진, 그들 세계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일개 자기 이름 없는 미술생도가 그 이름 있는 그 미술 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제일 바라는 게 내 재능을 알아봐 주는 거죠. 내 재능을 알아봐 주는 거죠. 그리고 전에 그림 그린 거 아무거나 한번 갖고 한번 보여달라니까 딱 보여주니까 딱 보더니만 솔직히 말해주길 원하냐? 아니면 그냥 자네가 원한 답을 원하냐? 내가 해주길 원하냐?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일반인들과는 뛰어난 건 맞는데 이 재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특출난 재능은 아니다. 이렇게 딱 말해요. 이제 여기서 포기해라. 취미로 하려면 하고. 그리고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젊을 때 나한테 나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유명한데 자기는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출난 재능이 없는데 그 특출난 재능을 가진 것처럼 꾸미고 살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평생을. 사람들 앞에, 평론가들 앞에 나서야 되니까.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살면 할수록 자기는 특출난 재능이 없다는 거 자기 스스로 아는데 그래서 전부터 이제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거장의 작품이라 그러고 막 이런 평론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평생을 자기는 속이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누가 진짜로 나를 이렇게 막아줬으면 이제 안 하고 사는데 그 자기는 처세술을 뛰어나가지고 미술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음악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계도 마찬가지고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특출난 설교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보면 우리가 그 세계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문화계, 언론계, 종교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32절. 우리 딸내미가 미술하겠다 그래 내가 어린 놈 소리 하지 마라. 얘는 약간 잘한 건 맞는데 어린 놈 소리 하지 마. 잘났다 그랬네. 나도 뭐 그렇게 티가 아닌데 그 정도는 볼 줄 안다고. 그 정도는 재능을 볼 줄 안다 이거. 32절.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알아봐주는 능력이 있어서 인정해주고 좋지만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더 좋은 겁니다. 3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려 우두머리가 되고 또 성소의 책무를 맡은 자들을 감독할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는 뭐라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려 우두머리가 되고 우두머리를 다스려 우두머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두머리 3명 나왔죠? 예, 3명 나왔는데 이 3사람을 다스려 우두머리가 뭐라고? 엘리야살이라고요. 하나님 엘리야살에게 준 거예요. 아론이 아니라 엘리야살이에요. 또 성소의 책무를 맡은 자들을 감독할 것이에요. 성소의 책무를 맡은 자들 하면 뭐죠? 레위지파의 감독을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책임자는 엘리야살이 된 겁니다. 레위지파 모두의 우두머리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입니다. 엘리야살은 엘리야삽, 엘리사반, 수리엘이라는 각족 속의 우두머리 3사람 위에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 아론이 있지만 통치자는 그 다음 세대에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리야살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들을 모두 지휘 감독합니다. 엘리야살은 성소의 책무를 맡은 자들을 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살을 레위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높이고 세우는 일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뿐입니다. 베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의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경쟁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특히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33절 34절.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들은 무라리의 가족들이니라.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의 수에 따라 그들 중에 계수된 자는 6,200명이며 6,200명 제일 적네요. 무라리 족속이 그죠? 35절. 자, 그러면 7,500, 8,600, 6,200이 되죠. 그럼 세 보세요. 몇 명이에요? 이제 7,500, 8,600, 6,200이니까 한번 세 보시고요. 33절, 34절, 35절입니다. 35절.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들의 아버지 집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이들은 성마의 북쪽편에 지어질 것이니라. 수리엘이 우두머리고 무라리 족속은 북쪽편입니다. 무라리 족속의 우두머리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이들은 성마의 북쪽편에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각 족속이 거해야 할 곳과 진을 치고 행진할 순서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정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가장 잘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가장 잘한 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건 맞는데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게 복이 있고 행복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누가 사랑한다. 사랑이 뭔데? Sacrifice and responsibility입니다. 희생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마누라를 사랑한다 이 말은 마누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식들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Sacrifice and responsibility. 그럼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실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껏 하는 게 뭐 있을까? 밤에 살며시 나서 냉장고에서 뭐 찾아먹는 거 정도일까? 그런데 보다 그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게 생겼다고. 내가 양들을 사랑한다 말이야. 양들에서 sacrifice and responsibility.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놔주고 내가 원하고 아니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내가 해야 될 일 때려치우고 밖에 나와서 난 뭐 자아성취했어. 자기개발했어. 개판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고 행하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고 행하면 헛된 것이나 후회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했다 치면 그거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자아를 쿡쿡 누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했어. 난 여행도 가고 싶고 이거 취미생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자식 새끼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했다. 굉장히 불행한 삶 같아요. 전혀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력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건 전혀 불행한 삶 아니에요. 그건 아주 복된 삶이에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내 인생에 꿈과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못했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했다. 어떡하라고 못했는데. 엄청 불행한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어요. 할 재능도, 하고 싶다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그거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도 그거예요. 내가 할 일 좀 다 하고, 제일 좋은 건 주님 빨리 오시는 거고, 주님 전체 오실 것 같으면 내 할 일만 다 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36절, 37절. 지금 오늘 이 성막에 가는 걸 자세히 보세요. 전부 주님께 다 가는데 이들의 무라리가 난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36절, 37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라리 아들들이 관리하며 맡을 책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제일 무거운 것들 그죠?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둘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 되리라. 이 무라리 아들들은 성막의 널빤지들 그것의 가로막대기들 기둥들 밑받침들 둘의 기둥들 그것들의 밑받침들
줄들입니다. 성막 안과 밖을 이루는 경계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무라리의 아들들이 맡은 책무입니다. 그 외부의 천막들은 관련된 것들은 막에 천에 관련 것들은 전부 다 뭘? 예, 게르손 자손들이. 다음에 안에 성막에 가는 것들은 무라리 고핫 자손들이. 다음에 무라리 아들들은 뭐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딱 잡히죠. 성막 안과 밖을 이루는 경계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무라리 아들들이 맡은 책무입니다. 성소의 기둥 밑받침 줄들은 교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로 성례의 줄, 사랑의 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상 레이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속과 그 아들들의 수와 책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고 우두머리 엘리아삽이고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모두 휘장과 문장과 덮개를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8,600명이고 우두머리 엘리사반이며 성막 남쪽에 진을 쳤고 성막의 모든 제사기구, 그 개나 등잔대나 단 이런 것들을 맡았습니다. 무라리 자손 6,200명이고 우두머리는 수리엘이며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 모든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줄을 맡았습니다. 38절 그러나 성막 앞에서 동쪽을 향해 그 세중의 성막 앞에서 동쪽으로 진을 친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막의 책무를 맡을 것이며 낯선 자 가까이 오면 죽을지니라. 그 동쪽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몇 명 안 되죠, 이거는. 네. 성막 동쪽은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고 성소의 책무를 맡았습니다. 성소의 책무를 맡았다는 말은 희생 업무를 드리는 일과 성소 안에 등을 켜고 보여주는 빵을 놓는 일 등을 일상사역이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맡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책무를 맡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단독으로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희생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주께 나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해서 주께 나아가서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이것은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비대, 경비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는 아무나 성막 근처로 나올 수 없고 법과 규례를 따라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 나올 수 있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39절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한 모든 사람 곧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가 22,000명이더라. 22,000명 맞아요? 세보면 22,000명 맞나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아들들의 수를 모두 계수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와 그의 아들들의 가족 수에 따라 수를 세었는데 한 달 이상의 모든 남자가 22,00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근데 좀 이상하죠? 게르손이 6,500명이었죠. 게르손 몇 명? 7,500명? 잠깐만,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예. 7,500명. 게르손이 7,500명. 고핫이 8,600명. 무라리가 6,200명이면, 세면 어떻게 되는 거죠? 22,300명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2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300명이 비죠? 3명을 쳐놔요. 7,500, 8,600, 6,200이면, 예. 22,300명인데, 지금 주님이 22,000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300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레위지파의 계수된 자들 중에서 300명이 첫 아들이기 때문에, 레위지파 첫 아들 있잖아요. 첫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처음 난 자들을 대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도 주님께 바쳐진 자들이니까, 대속을 못하죠. 대속할 수 없는 숫자가 300명이라고요. 레위지파가 다른 지파의 처음 난 자를 대속해야 되는데 레위지파의 장자들은 자기들도 첫 태생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처음 난 자들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요 사람들 300명을 빼면 22,000명이 되는 거예요. 본래 정확한 수는 22,300명이 되는데 39절에 22,000명이라고 하고 300명은 아니다. 300명은 빠지는 겁니다. 40절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경 오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을 수를 세라. 이거는 증병이 아니고 장자만 세라는 거예요. 장자만. 40절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 처음 난 자를 계수했는데 20세 이상 말고 한 달이 넘은 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의 수를 세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대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41절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취하고 레위 자손의 가축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자 대신은 레위 사람. 이스라엘 자손 가축의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한 것은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 자손을 통한 대속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확립된 율법이자 전통인데 이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를 예표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한 대속물을 취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취하신 대속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를 취하셨다. 42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니 모세는 난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죠. 계수했습니다. 43절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난 남자가 이름 수대로 모두 22,273명이더라. 273명이 넘치네요. 아까 22,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00명 빼버렸으니까. 22,300명이었으면 남는데, 이 레위 지파가. 22,000명이라고 했으니까 273명이 남죠. 이스라엘 처음 난 자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넘은 자로 그들 중에 계수된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난 남자의 수는 22,273명입니다. 레위 지파의 수가 22,000명으로 계수가 됐으니까 273명의 차이가 납니다. 레위 지파로 이들을 대속하려면 레위 지파의 수가 273명이 부족하죠. 1대1로 대응하면 300명의 레위 지파의 장자들의 수를 더하면 부족함이 없이 남는 수인데 300명이 빠졌기 때문에 이들은 273명이고 성소의 세겔에 따라 속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은으로 5세겔씩, 한 사람 5세겔씩 내야 됩니다. 예. 4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 부분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모든 기록이 다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취하는 건 역시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43절, 45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취하는 것은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각 집마다 첫 태생을 취하셨고 각 집에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을 취하라.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서 주의 소유된 백성이고 레위 사람들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주의 소유된 지파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라. 레위 사람들이 주의 소유듯이 우리는 모두 주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예요? 나는 주의 소유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지위와 신분, 나의 모든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나는 주의 소유다. 내가 누구 집 아들인가? 내가 누구의 아내인가? 내가 누구의 남편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의 남편이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이 관계성이 뭐냐? 이 지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난 뭐 그쪽이 아닌데 난 그쪽이 아닌데 이게 딱 성립돼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난 그쪽이 아닌데 그쪽 일을 할 수 있는 그럼 그 일을 못하는 거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불법도 난 그쪽이 아닌데 난 그쪽 사람이 아니라 그쪽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4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은즉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273명이 더 많은즉 그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를 계수한 결과 이스라엘 첫 세생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이 더 많았어요. 레위 자손들로 그들을 대속하려면 273명이 부족한 거죠. 47절 48절
너는 머리 숙대로 5세겔씩 취해야 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개라니라.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를 대속할 때 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대속하지 못한 273명에 대해서는 5세겔씩, 한 명당 5세겔씩 그것을 대속하도록 했고, 대속할 때 쓸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데 은으로 지급했습니다. 은으로.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리뎀션 프라이스죠. 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줬습니다. 주께서 레인들을 내 것이라 한 것처럼 첫 태생을 드린 대속할 돈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모두 주신 것을 예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드리라 하면 주님이 보여요. 어떻게 주님께 드려? 성경에서 주님께 드리라 그러면 구에서는 언제나 뭐죠? 예,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제사장 그러면 성전 보고에 넣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께 드린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하늘로 뭐 하늘로 운송 보낼 수 없잖아요. 내 돈을 하늘로 보내요? 송금해? 예. 그냥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내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 돈을 쓰는 거죠. 49절 5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대속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서 대속하는 돈을 받았으니 곧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1365세겔이더라. 곱하기 5하면 되죠. 273 곱하기 5하면 1365세겔이 되는 거죠. 51절 모세가 대속받은 자들에서 취한 돈을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사적 이익에 따라 뭐 아론한테 준 게 아니에요. 공급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건 나중에 쓰자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돈을 준 건 뭐냐? 주의 말씀에 따라 한 거다. 자, 형님이라 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준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에 따라 준 거단 말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가장 완벽한 말씀이죠. 모세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명령대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대속받은 자들의 취한 돈을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줬습니다. 1365세겔은 주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사역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판공비가 되는 거죠. 이제 판공비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주셨고, 물론 이것을 이제 성소 보고에 넣어서 성소를 위해서 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판공비로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주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자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민수기 4장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장수는 길지만 내용 자체는 뭐 아주 인구개수니까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아시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과 그에 대해 사역을 맡기시는 것과 그 위치를 정해 주시는 것, 이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 또 그 일을 할수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finish my work, finish my course.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죽을 때 최소 이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고, 우리 주님께 다 마치셨다, 다 이루셨다고 그랬고, 또 심레 요한이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있는데, 우리도 모두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아니 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다 늙어버리고 죽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이 후회를 합니까? 나이 들면 전부 다 하는 후회가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뭐라고? 나이만 들어버렸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다, 늙었다, 그 걱정, 돈 오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기도합시다.